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오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6장 5항부터 제16장 9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제16장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계를 권능으로 양육하시고 유지하시며 섭리로서 그 모든 부분을 다스리신다. 5항부터 7항까지는 성경이 입증하는 특별 섭리에 대한 교리입니다. 제5항 하나님의 섭리는 또한 개개의 사건들을 지도한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운동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러나 만사가 자연적 경향의 강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혹은 우연히 발생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낮과 밤, 겨울과 여름의 상호 변화는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각각 일을 지정하시고 일정한 법칙을 제정해 주신 한 자연법칙이지요. 즉 그것들이 순탄한 행로를 따라 계속 동일한 과정을 유지하여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한 달이 지나면 또 한 달이 오고 한 해가 지나면 또 한 해가 오는 한 하나님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혹서에 한 발이 겹쳐 땅의 농작물을 태워버리며 어떤 때에는 때 아닌 비로 곡식이 해를 입고 또한 우박과 폭풍으로 불의의 재난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즉 하나님의 일로 생각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날씨의 맑고 흐림 그리고 추위와 더위에 대하여 그 기원을 별들의 근접과 다른 자연적 원인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별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부성적인 사랑이나 심판을 표시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특수한 몇몇 행위들에게만 국한시키는 견해, 그러한 주장을 지금 칼빈이 다루면서 그것을 이제 반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만물이 자연법칙에 따라서 규칙적이고도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만약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만약 그러한 견해를 따르게 되면은, 칼빈의 논증에 의하면은, 혹서의 한발, 그리고 우박이나 폭풍과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그런 견해라는 그런 취지의 말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어떤 통상적인 힘을 넣어주시고 이것으로 인류에게 식물을 공급하신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하여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매우 빈약하고 속된 허구입니다. 계속해서 봐야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느 해의 풍작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아니며 흉년이나 기근이 하나님의 저주와 복수가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대단히 어렵게 여기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자비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어느 해 풍작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축복이 되지 못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이고요. 또 그 반대로 어느 해의 흉년도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오류를 반박하기 위해 모든 논증을 수집한다는 것은 너무 지루한 일이니 하나님 자신의 권위로 만족합시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증거 구절들로만
이제 다루고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서와 예언서에서 이슬과 비로 땅을 적실 때마다 자신의 은총을 스스로 증가하는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셨으며 또 그의 명령으로 하늘이 철거같이 굳어지고 곡식밭이 충해와 다른 재앙들로 손상을 입게 되며 우박과 폭풍으로 전답이 해를 당할 때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확실하고 특수한 보응의 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사실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이 없이는 한 방울의 비도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한 방울의 비조차도 이제 그것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다윗은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섭리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근으로 동물을 위협하시기도 하는데 이것은 모든 생물을 때로는 적게 먹이시고 때로는 더 많이 가장 좋아 보이는 음식으로 먹이신다는 것을 충분하게 선언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위에서 내가 말한 대로 이것을 특별 행위로 국한시킨다는 것은 유치한 일입니다. 여기 특별 행위라는 것은요, 특수한 몇몇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특수한 몇몇 행위들에게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주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에 다 관계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보잘것없는 작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한 계획에 따라 새들을 날게 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마땅히 선지자와 더불어, 여기 선지자는 이제 시편 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6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히 인간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우주가 특별히 인류를 위하여 만들어졌음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만들었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모든 천지 만물, 즉 우주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미리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도 역시 이 목적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솔로몬도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본성의 성향에 따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되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움직인다고 저들로 말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떤 사람의 주장을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즉 사람이 자신의 본성의 기호 또는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이기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견해인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 견해가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길을 선택하는 자유는 인간 편에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은 아마 이것을 부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와 솔로몬은 권능뿐만 아니라 선택과 결정을 모두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이 번역은 영어 원문을 충실하게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요, 충실히 그 원문을 따라서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옳다면 길을 선택하는 자유로운 선택권이 사람의 손에 있게 되는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이를 부인할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변명은 통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선지자와 솔로몬이 권능만이 아니라 선택권과 결정권까지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곳에서 솔로몬은 마치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목적을 스스로 정하는 자들의 이 경솔함을 훌륭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어리석은 일입니다. 실로 성경은 하나님의 결정이 없이는 세상에서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다 명백하게 설명하기 위해 가장 운명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죠. 사람의 눈에 지극히 우연한 일처럼 보이는 것들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또는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면 이렇습니다. 가령 부러지는 나뭇가지에 그 밑을 지나던 여행자가 맞아 죽었다고 합시다. 이보다 더 우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이와는 전혀 달리 살해자의 손에 사람을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부러지는 나뭇가지 밑을 지나는 행인이 그것에 맞아 죽는 경우에 우리들의 눈에는 우연한 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것은 그 사람을 살인자의 손에 내어준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우연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뜻이 계셔서 살해자의 손에 그 사람을 넘겨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러지는 나뭇가지 밑을 지나던 여행자가 맞아 죽었다고 했을 때 우리들의 보기에는 우연한 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게 하셨다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데까지도 다 관여한다는 것이죠. 계속 보면 이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비를 뽑을 때 맹목적인 운명에 맡기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다 사람들이 제비를 뽑을 때는 다 우연적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리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를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제비의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하십니다. 조약돌을 무릎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거기에서 집어 올리는 것은 그들 각자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우연으로 돌려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자신에게서 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와 동일한 목적으로 다음같이 말하였습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솔로몬은 여기서 가난한 자와 부자가 다 같이 이 세상에서 섞여 살고 있지만 그들 각자의 상태는 하나님에 의하여 정해져 있으며 따라서 온 인류에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은 결코 맹목적이 아니시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인내할 것을 권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운명에 만족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짐을 벗어버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선지자도 어떤 사람은 비천한 자리에 처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높임을 받는 것이 인간의 수고와 운명의 탓이라고 하는 경건치 못한 자들을 책망하였습니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재판장의 직무를 벗어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이들이 높임을 당하며 어떤 이들이 멸시를 당하는 것은 정녕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그는 여기서 논증합니다. 7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 발생 사건들도 조정한다.
나는 또한 개개의 사건도, 여기 개개의 사건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특수한 그런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나는 또한 개개의 사건도 하나님의 개별적인 섭리의 성격을 일반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바람을 일으켜 많은 새들을 자기 백성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죠. 요나를 바다에 던지려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을 보내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우주의 통치자로 생각지 않는 자들은 이것을 사물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나는 이 사실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없이는 바람이 일어나지도 불지도 못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한편 만일 하나님께서 구름과 바람의 행로를 원하시는 대로 지도하시며 그 가운데서 자신의 특별한 권능을 실제로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다고 하면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역시 바다가 강한 바람으로 거센 파도가 일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 임재에 대한 강력한 증거임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다른 곳에서 그는 풍제로 백성을 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의 현상들을 다 자신의 사역의 수단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또한 인간에게는 본래의 생식력이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자손이 없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자손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특별한 은총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야곱은 그의 아내에게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논의를 곧 끝맺는다며 무슨 말이냐면요, 결론적으로 한마디 더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양육된다는 것보다 더 평범한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땅의 소산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이지만 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힘을 얻는 것은 풍부한 떡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하신 축복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진지한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애로운 손길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양육하심으로써 한 가족의 가장 훌륭한 아버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신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는 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는 말씀과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말씀에서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거의 결론적인 그런 말입니다.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복종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어떤 모양으로든 그것들을, 그러니까 순종하기로 준비되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그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확신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섭리는 피조물 가운데서 역사하여 자연의 질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놀라우신 계획으로 본래의 확실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것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하나님 자신의 섭리의 수단으로 마음껏 사용하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제 파랑과 구왕은 운명, 우연, 우발성에 대한 것입니다. 파랑, 섭리의 교리는 스토아 철학의 숙명론이 아니다. 이 교리를 비난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를 비난하려고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를 스토아 학파의 금욕주의 철학자들을 말합니다. 스토아 학파 사람들, 금욕주의죠. 스토아 학파의 숙명론이라고 하여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교리를 스토아 그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운명과 같은 그런 개념 아니냐, 그렇게 이제 비방을 한다는 것이죠. 어거스틴도 한때 이러한 비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는 용어에 대하여 논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숙명이라는 말을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연, 숙명, 운명 이런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은 바울이 피하라고 가르친 망령되고 허탄한 말 중에 하나이며 또한 사람들이 이 비방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억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이 숙명론을 믿고 있는 것처럼 거짓되게 또는 악의에 찬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데 이제 마치 우리들이 운명을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외부에서 악의에 차게 우리를 비난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스토아 학파처럼 자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인과의 영속적인 관계와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일련의 연속에서 파생되는 필연이라는 것을 고안해내지 않습니다. 철학자들이 쓰는 그런 용어죠. 필연, necessity.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멀고 먼 영혼으로부터 그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지혜로 작정하시고 일단 작정하신 것을 지금은 권능으로 수행하시는 만물의 지배자요 통치자로 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늘과 땅 그리고 무생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계획과 의지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림을 받아 지정된 목적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늘과 땅 또 무생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계획과 의지까지도 다 주관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독자는 물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운명적으로나 우연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까? 나는 이에 대하여 대답합니다. 대바실은 운명이나 우연이라는 말은 이교도들의 용어로서 경건한 신자들의 마음은 절대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고 진실하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고 재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한다면 인간 사회는 운명이나 우연이라는 말이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문장은 if라고 하는 영어 단어 만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해를 일으킬 여지를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if라는 그 단어를 넣어서 번역을 하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모든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고 재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한다면 인간사에 운명이나 우연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칼빈이 지금 가정하여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성공이 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닌 것이죠. 또 모든 재난과 역경이 다 하나님의 저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그러나 어느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축복이나 저주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운명이나 우연은 우리 인생사에 끼어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런 이제 논증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if라는 단어를 넣어야지 그 의미가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어거스틴의 다음과 같은 말도 인상적인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아카데미 학파에 대한 논박이라는 나의 책에서 종종 운명이라는 말을 언급한 데 대하여 나 스스로 유감으로 생각한다. 아카데미 학파에 대한 논박이라는 그의 책에서 어거스틴이 종종 운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들을 썼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를 내비치고 있는 말입니다. 물론 나는 이 말로서 어떤 여심이나 혹은 다른 것을 나타내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외부적 사건에 있어서의 우연적 결과를 나타내려고 한 것뿐이다. 포르투나, 운명이란 말에서 우연히 아마 혹은 어쩌면 뜻밖에라는 말들이 나왔는데 파생되어 나왔다는 거죠. 이것들은 조금 더 거리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말들이며 따라서 모두가 전적으로 신적 섭리와 관계에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나는 이 말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흔히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은밀한 질서로 말미암아 조정되는 것이며 우연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의 이유와 원리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실로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나 이런 식으로 운명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나는 후회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주 나쁜 습관에 젖어 있어서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다 라고 할 것을 이것은 운명이 뜻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나는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그 어거스틴이 그 한 말은요, 그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통 이제 어떤 은밀한 질서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연히 일어났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 이유나 원인이 비밀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제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났다는 것은 그 이유나 원인을 알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 것임을 알 텐데 그 이유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략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여기서 운명이라는 단어를 자신이 사용했을 때 자신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요컨대 어거스틴은 만일 무엇이든지 모두 운명에 맡겨버린다면 세계는 목적 없이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그는 만사가 부분적으로는 인간의 자유선택으로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진행된다고 주장했지만 곧이어 그는 인간은 섭리에 종속되어 있는 동시에 또한 섭리의 지배를 받는다고 충분히 논증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명령 없이 발생한다는 것보다 더 불합리한 일은 없다는 원리를 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되는 대로 발생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그는 또한 어떠한 우연한 일도 인간의 의지에서 기인된다는 것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이어서 한층 더 명백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의 원인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가 자주 사용한 허용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는가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허락이 없이는 어떠한 사건도 발생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는 만물의 최고의 원인이며 제일 원인이라고 그가 증명한 데서 가장 잘 나타날 것입니다. 확실히 그는 한가하게 높은 망대에 앉아서 이것저것 허락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공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이렇게 공상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간섭이라고 말하는 의지는 말하자면 현실적 의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을 떠나서는 원인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건의 참된 원인은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사건의 참된 원인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그 원인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다 그것이 운명이고 우연한 그런 일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아둔한 마음은 하나님의 섭리의 높이까지 미치기에는 너무나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어떤 구별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확실한 분배에 따라 지정되었으나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우연이라고 구별을 지으려고 합니다.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눈에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즉 물론 이것은 운명이 세계와 인류를 지배하며 만물을 되는 대로 상하로 굴러가게 한다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는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의 질서, 이유, 목적, 필연성은 그 대부분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감추어져 있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하나님의 의지로 발생하는 것들도 운명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의 성질에 따라 생각되든 우리의 인식이나 판단에 따라 평가되든 그것들은 표면상으로는 다른 모습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어떤 상인이 일단의 정직한 사람들과 함께 산림 속에 들어갔다가 숲속에 들어갔다가 잘못하여 일행을 잃고 헤매다 마침내는 도적을 만나 살해되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성견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각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오랫동안 연장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성견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능력에서는 이 모든 것이 우연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의 그 원인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표면적인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저 우리들의 눈에는 다 우연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그는 그런 죽음의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성질상 우연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외적으로 그냥 그런 죽음을 보면은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만을 오로지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나갑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섭리가 운명을 다스리시며 그 목적을 향해 운명을 지도하신다는 사실 또한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평가는 미래의 우발적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일체의 미래사를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그 일이 이렇게 혹은 저렇게 되기라도 할 것처럼 불안 속에서 그 미래사를 붙잡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견하시지 않은 것은 그 어떠한 것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바라보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운명이라는 말이 전도서에서 자주 사용되었는데 여기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원문에 보면은 이벤트라고 해서요, 사건 또는 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면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건이라는 말이 또는 일이라는 말이 전도서에서 자주 사용되었는데 인간은 처음 보아서는 깊이 감춰져 있는 제1 원인을 통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이 교훈이 그 어떤 섬광이 흑암 속에서 언제나 비치지 못할 정도로 인간의 마음에서 소멸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를 인간이 어느 정도나마 희미하게나마 감지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하여 블레셋의 점장이들도 비록 의심하여 동료는 했을 망정 저들은 애군을
일부분은 하나님의 탓으로, 일부분은 운명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저들은 보아서 괴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이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리석게도 저들은 점에 쏘가 운명을 의지하였습니다. 동시에 저들은 자기들이 당한 불행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감히 생각하지 않으려고 자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의 고삐로 모든 사건을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시는가는 다음과 같은 놀랄 만한 신뢰에서 명백해질 것입니다. 즉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서 함정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날을 침략하게 되어 부득불 사울은 그곳을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 종의 안전을 염려하셔서 사울의 가는 길을 방해하셨다고 하면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가는 길에 블레셋 사람들을 갑자기 나타나게 해서 그들의 길을 방해하셨다면 그런 뜻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더라면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요. 그런 이제 의미로 지금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 종의 안전을 염려하시어 사울의 가는 길을 방해하셨다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또는 뜻밖의 싸움을 걸어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연으로 보이는 것도 신앙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밀한 추진이었다고 인정합니다. 언제나 똑같은 이유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일체의 변동은 하나님의 손의 은밀한 활동에서 온다는 것은 분명히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필연적으로 발생되지만 그 필요는 절대적인 것도 아니며 그 자체의 특수한 성격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뼈를 좋은 신뢰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소유하셨던 만큼 온전한 사람이라면 그의 뼈가 부러질 수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뼈를 부러뜨리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상대적 필연과 절대적 필연, 철학자들이 쓰는 용어를 칼빈이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과적 필연과 결과의 필연의 구별이 학파들 간에, 여기 학파들은 스콜라 철학자들을 뜻합니다. 학파들 간에 분별 없이 고안된 것이 아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스콜라 철학자들이 상대적 필연성, 절대적 필연성 이렇게 구별을 하였는데 그렇게 구별한 것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그런 구별이라고 칼빈이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자의 뼈를, 예수님의 뼈를 부러질 수 있는 것으로 만드셨으나 실제적으로 이를 부러지지 않게 하심으로써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을 자기 계획의 필연으로 제한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